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로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족을 이루는 데서 무엇이 중요한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문제,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재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말씀의 뜻을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시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을 오늘 말씀 가지고 딱 보면 20절 보시면은 누굽니까?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22절 보시면은 그 청년이 무엇이 많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재물이 많다. 그 다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단순히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관리라 그랬습니다. 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인데 재물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면 아주 그냥 세상 1등 신랑감입니다. 청년, 재물이 많고 권력도 많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청년이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1등 가는 청년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면으로 또 보면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가진 젊음과 재물과 그 다음 권력도 이 청년에게 마음의 안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또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아무 불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문에 나는 기사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벌 집안의 아들들, 딸들이 자살을 목매어 자살을 하고 뭐 떨어져서 죽고 뭐 정부에 높은 사람들이 뭐 자살 이런 걸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하게 알고 넘어갈 것은 재물이나 많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 즉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추구 아니면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죠?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아이돌 같이 돼가지고 유명해지는 걸 추구할 것인가? 아니요. 아이돌들이 보면은 뒤는 조금 유명하다 뒤에 가서 보면 전부 처참해요. 돈 많은 걸 추구할 것인가? 돈 많은 게 좋으면 재벌 2세들이 제일 좋겠죠. 요새 재벌 2세들 하는 거 보세요. 제대로 행복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 많은 게 좋습니까? 젊어서 출세한 관리들 요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젊고 재물 많고 권력이 있지만 예수님한테 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17절에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년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일까요? 이 청년의 생각에는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이 내 것이 된다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영생을 획득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랬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생은 예수님 답이 뭐예요? 뭐 얻었다가 뺏겼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리로 가입할 수만 있다. 들어갈 수만 있다. 사람의 문제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지 영생을 내 것으로 하고 내 것이 아니게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말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고 우리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영생에 관해서 영생하고 동등하게 얘기하는 말이 다른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말 위에 19장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자, 영생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동질이다 하는 걸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천국에 대한 이해, 영생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19장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다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구원을 얻는 것하고가 등가다.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참된 구원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우리 기억을 하시고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참된 구원을 얻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로마서 옛날에 공부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게 계명 지키는 걸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계명 지키는 걸로 아니라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전에 배운 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영생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은 계명 지키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청년이 뭐라고 묻습니까?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계명을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까지는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십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갖다가 추가를 하셨어요. 추가를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 이 전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여기에 베이스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차리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사온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계명에 대한 훈련을 잘 받고 이 계명들을 다 지킨 거예요. 유대인으로 치면은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셔놓고 아직까지 안 된다는 걸 갖다 얘기하시려고 해요. 그 청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계명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반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민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What do I still lack?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묻습니까? 계명 다 지켰는데 저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내 마음속에 영원한 평강, 영생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화는 저는 참 좋아요. 왜냐 하면은 어떤 율법적이나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식은 지식적으로 봐서는 내가 다 돼야 돼요. 그런데 내 상태는 뭐예요? 나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어떻게 온전하고자 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청년이 계명 지킨 것은 온전하지가 않다. 청년이 지킨 계명 지킨 방법은 온전하지 않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에, 영생으로 들어가기에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우리도 십계명 지키고 예수님 주신 계명 지키고 지킨다고 다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기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면에서 온전하지 않은가? 두 번째 보시면은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온전히 지키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18절 19절에서 계명을 지키는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 공경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뭘 더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 청년이 지금 관리이고 부자입니다. 관리이고 부자인데 만일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켰으면은 부자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돈이 많을 수 있지만은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로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계명을 온전하게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럴 자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잘 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부자 빼놓고는 거의 거지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게 평민들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은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이 청년은. 그렇기 때문에 부가 와서 집안에 와서 쌓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렇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좀 더 하려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갖다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부한 것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부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부유해지는 것이지 라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부유해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가 그 은사 중에 돈 버는 은사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인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쏟아 부을 수가 있는데 정말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분은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구제를 필요로 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론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또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또 즐겁게 쓰고 또 하는 것,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과다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꿔나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기업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물을 땅 위에 창고에 쌓아 놓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사람은 거기다 쌓으려고 합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그래도 더 이걸 저장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으로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보험도 있을 테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돈도 있을 테고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땅 위에 쌓고 있는 재물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야지 사람들이 만족을 할까요? 그죠? 우리 요새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있는 여인이나 그런 사람들 보더라도 재물이 도대체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진 수단을 다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벌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부의, 재물의 어떤 논리인 것 같아요. 재물은 재물을 갖다가 재물을 쌓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걸 쌓기를 원해요. 이런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은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타타라는 그룹이 있는데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인도 사람들은 얘기를 뭐라고 하면은 타타가 잘 되면 인도가 잘 된다 그래요. 타타가 잘 되면 인도가 잘 된다. 타타 그룹 자동차 조그만 거 만들고 제철소도 있고 그러는 아주 큰 그룹이에요. 타타가 잘 되면 인도가 잘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원칙 1번이 뭐예요? 부정한 짓은 절대로 안 한다. 그래서 인도도 뭐 부패한 관리들이 많아가지고 뇌물 받고 그러는데 관리들이 이 사람들한테 뇌물 받을 생각 자체를 갖다 안 한대요. 절대로 안 주니까. 아무리 손해를 갖다 보고 많은 그 피해를 입더라도 관리들한테 피해를 입더라도 정부 관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원칙 1번. 원칙 2번은 뭐예요? 돈 번 거의 90% 이상을 재단을 만들어서 전부 누굴 줍니까?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쓴다. 제철소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제철소 있는 지역에서는 타타가 잘 되기만 바란대요. 왜? 돈 버는 거에 거의 전부를 그 지역에서 무료 학교, 무료 병원, 무료 급식소 모든 걸 이걸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 관리들에게 돈 좀 더 벌라고 정부 관리들에게 뭘 갖다가 좀 돈 주는 이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끊고 버는 거는 거의 전부 다 회사 유지하고 회사 좀 잘 되는 거 이거 빼놓고는 거의 전부 다 빈민구제 그 다음 사람들에게 뭔가 갖다가 이 하는 것 예를 들어 그 도시에는 무슨 하수 설비 뭐 전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제철소가 들어서 가지고 공기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다 해준다. 이것이 그 사람들은 비록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일치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기업을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큰 기업을 해가지고 돈 버는 게 그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로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절대로 주신 게 아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때문에 주신 겁니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을 줘요. 우리가 써보면 그렇잖아요. 훨씬 더 많은 기쁨을 줘요. 그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갖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대하는 그죠? 바른 태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재산이 한 5천만 원, 1억밖에 없으면은 그래요? 까짓 거 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재산이 한 100억, 200억쯤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다 흩어? 그거 힘든데?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죠? 재산에 뭐 조금만 10%만 주라 그러면 주겠는데 재산을 다 흩어라? 그건 안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청년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금방 보입니다. 이 재산이 많은 걸 갖다가 걱정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이 얘기를 갖다가 듣지 않고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 청년이 계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얼마나 순종을 했을까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사랑을 자기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까짓것 조금 띄줘도 상관없는 정도만 이웃사랑한 걸 거예요. 그죠? 우리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자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웃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보험 드는 셈 치고 좀 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진 잉여, 내가 만족하고도 남는 그 정도 그냥 좀 띄어가지고 섬긴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명령을 듣고 한 거긴 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내 주머니에서 좀 남는 거 가지고 이웃 사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온전하지 못한 계명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계명 순종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뭐예요? 재물에 대한 집착 이 자체를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재물에 의지하려는 생각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면은 아멘 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말로 지난주 얘기한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신 게 나 잘 사는 거 보기 눈꼴 씌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왜 주셨어요?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영생으로 들어가라고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구제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가서 정말로 못 사는 나라, 아직까지 예수님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했지만은 갔다 와서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기뻐요.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시간을 갖다가 아낌없이 거기에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자기 것을 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을까요? 온전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해서 그랬을까요? 자기의 기쁨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나온 영화 뭐였죠? 서서평이었나? 예. 그 선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밥도 잘 못 먹고 굶어가면서 자기 돈도 없고 신발도 한쪽인지 두 쪽인지 쓰면서 이불도 반쪽밖에 없으면서 섬기는 게 그분이 정말 성인이라서 그렇게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16장 24절에서 얘기하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뭐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재물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재물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재물을 포기하려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걸 아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 나오면은 주의하라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내가 얘기하는데 부자가 참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기가 가진 재물을 놓기가 그렇게 힘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힘드니까, 힘든 것 알고 내가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정말 어렵고,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어렵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여러분은 더더욱 그러실 거예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뭡니까?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는 잘 믿으면은 물질복도 주신다고 우리가 믿었는데, 아, 그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지금 많이 퍼져나올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에,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2절 보면은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잘 믿으니까 가축과 은과 금도 풍부하던 거. 시편 112편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 잘 믿는 사람 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계명하는, 그의 계명을 즐겨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그는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재물 축복 받는 것이 그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부자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재물 가지고 그저 풍족하게 잘 누리면서 아주 영화롭게 살았다는 얘기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재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의 표상이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가진 재물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펼쳐서 다 구제해야 된다고 하면은 누가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 중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 불가능한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 안에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였습니다. (27장) 57절에서 60절, 57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밑에 놓고 가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은 공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리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뭡니까? 정권에 아주 밑보일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권에 아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주십시오. 내가 그의 제자입니다. 그죠? 까딱 잘못하면은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시체를 가져다가 향료를 갖다 놓고 깨끗이 해가지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바위 속에 자기 무덤 속에 넣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는 것 같다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재물화 가는 것인데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19장 8절에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리장이면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갖다 벌기 위해 가지고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들인데 알기로 그 사람들 중에도 출세해 가지고 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세관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돈을 갖다 많이 남들에게 뺏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죠?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50%를 100억 중에 50억을 갖다가 떼서 주겠습니다. 또 더해서 왜 50%만 줍니까? 예비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많았는데 그 소송을 누가 하면은 그죠? 내 것 1,000만 원을 갖다가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4,000만 원 줄게.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갚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절반 남은 재산 다 날아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 먼저 속여 빼앗은 것 4갑절 갚고 남으면은 아마 재산이 반 남으면 잘 남는 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내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남의 것 속에서 빼앗고, 그죠? 늑탈하고, 내 힘 가지고 뭘 갖다 하고 해서 잘못 살았습니다.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은 집 단위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삭개오가 잘하니까, 아버지 남편 삭개오가 잘하니까 식구들도 같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삭개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식구들이 다 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아버지 삭개오가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가장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집안의 우두머리예요. 왜 우두머리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영향을
다 받습니다. 가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 그죠? 자녀들이 생각해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내가 잘 쓰고 잘 먹고 뭐 잘 댕기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떨까요? 내가 잘 쓰고 있는 이것들이, 내가 잘 쓰고 있는 이 재물들이 아버지가 다 남들한테 나쁜 소리 들으면서 비난받으면서 속이면서 번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깨름직한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회개하고 다 풀어가지고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면은 아들, 딸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개운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물입니까? 저는 아니죠. 재물보다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고 그 부모의 자세, 세상 살아가는 자세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하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재물에 집착에 많던 사람이 다 내려놓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참된 제자가 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해요. 성령의 도우심. 로마서 8장 4절은 이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참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많은 일들이 스가랴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순종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가장 큰 방해물, 태산 같은 바위가 뭘까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에요. 재물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일찌감치 뭐라 그러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 땅 위에 있는 창고에 재물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있는 창고에 재물을 쌓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새로 생각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재물에 대한 갈증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뭐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은 그것이 영생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넓은 문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길로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우리 예수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 같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좁은 문, 어려운 문으로 들어가기를 저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생각으로, 저희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재물의 집착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